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놓으시고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어느 교회에서 있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3년 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님 가운데에 머리가 좋은 집사님이 장로님에게 와서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장로님,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는 3년 전 설교 그대로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막 따지면서 항의를 합니다.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제 탕은요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마 지난주에 한 설교는 목사님이 은혜 받은 설교라 다시 했던 건가 봐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할 때에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7대 명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손을 들고 합시다.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예. 여러분 이 7개의 절기가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절기를 한 번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기를 향하여서 4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네가 지키고 네 아들이 지키고 네 손자 손녀가 지키고 증손자 증손녀가 지켜야 되고 계속 대대로 지켜야 될 절기가 초막절의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아멘. 43절에 보게 되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람이 그렇잖아요. 살만하게 되면 과거를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족하면 툭 원망, 툭 불평, 툭 짜증이 튀어나오는 민족이고 또 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곡 오과의 풍성한 소출이 있습니다. 보리 농사가 잘 되고 밀 농사가 잘 됩니다. 오과, 포도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고
또 무화과나 석류, 감람나무, 대추야자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면 그 가나안 땅을 성경은 아름다운 땅이요 비옥한 땅이요 또한 식물의 결핍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두렵건대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확히 알고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우리말도 있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7대 명절을 주어서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했기에 저와 여러분 직장에서 돈을 벌 수 있지, 하나님이 건강을 주지 아니하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장을 주지 아니하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밖에 나가면 구두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300만 원은 넉넉히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당뇨병이 생겨서 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 왕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 그의 성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왕이 되고 나서, 권력을 누리고 나서, 부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타락하고 교만하게 되지만 다윗 왕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에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거예요. 넌 목동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 넌 집에서 막내였어.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 내 영혼아 여호와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조막절은 가장 행복한 시기에 가장 불행한 시기를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를 이끌고 있어요. 지금 K-팝의 문화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게 되면 미국 사람들이 당신 한국인이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당신 중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근데 지금은 당신 한국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말로 백인들이 인사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TS의 영향이기도 하고 오징어 게임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잘 살게 돼 있잖아요. 근데 40년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에 있냐면 이 가을이 되게 되면 갈퀴를 가지고서 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른 솔잎을 긁어 모아서 땔감으로 활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 아이들은 갈퀴가 뭔지를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쌀을 도정하고 나게 되면 쌀 껍데기가 있잖아요. 쌀겨라고 합니다. 쌀겨를 가지고서 부엌에서 땔감으로 이용하게 되고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가 있었어요. 그것을 풍무라고 합니다. 풍무.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풍무.
예, 어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주애는 알고 있나? 예, 처음 저애는. 여러분, 풍물을 가지고서 바람을 일으켜서 쌀개에서 불을 때웠다고 하는 거죠. 지금은 수도꼭지를 키게 되면 뜨거운 물, 찬물 다 나오지만 옛날에는 뜨거운 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 검은 솥에다가 뜨거운 물을 데워야 되고 아니면은 연탄에서 뜨거운 물을 데워야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같이 6남매가 되는 가정은 빨리 물을 이용해야 뜨거운 물을 이용할 수 있었고, 늦게 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찬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 누리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당연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과가 있고 배가 있고 바나나가 있고 모든 과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사과꽃이 필 때, 사과 열매를 맺을 때 하늘에서 우박이 내린다고 한다면 이 사과는 결실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과꽃이 피었는데 갑자기 냉해를 입었다고 하면 이 사과는 결실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고 버스를 탔어요. 그래서 좀 쉬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집에 내리려고 눈을 떴는데 앞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 공부하고 집에 가는데 잠깐 졸았어요. 잠깐. 눈 떴는데 앞이 안 보여요. 그 이후로 이 젊은이는 시각장애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두 눈 가지고 볼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오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을 왜 지키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까 하노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씨를 뿌렸기에 포도를 거둘 수 있거든요. 석류 나무를 심었기에 석류를 거둘 수 있거든요. 밀을 심었기에 밀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풍성한 수확 초막절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절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인하여서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따라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셨고 바람이 불어왔기에 농작물을 수확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26편에 말씀하기를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지금은 내가 가슴이 아파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려라. 지금 네가 슬프고 아프고 괴롭다고 해서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리지 않으면
추수할 때 수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공부할 때 힘들지만 공부하지 아니하면 내가 들어갈 직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준비할 때 준비하지 아니하면 나를 오라고 하는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이 주신 망고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뿌리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시고 천국 가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스크린에 다 보이면서 그때의 모습, 지금 여러분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요 만약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태도가 불량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상을 살아오는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늘에서 상급을 준비할 때가 있고, 그러나 일상의 내 삶이 걸어가지 못한 삶이 된다면 하나님이 일상의 내 삶을 가지고 나를 책망할 때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1885년도 4월 5일에 아펜젤러 목사님과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윤치호라고 하는 성각자 윤치호 장로님의 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윤치호 장로님이 일본에서도 갔었거든요.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은 기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일본이 언제부터 기차가 다니기 시작했습니까? 예, 1872년입니다. 일본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신식 문명이 개발된 것을 보게 되니까 이 윤치호가 예수를 믿어야 나라가 잘 사는구나. 그리고 미국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1882년도 자기 공부를 마치고 조선 땅에 돌아오려고 할 때 수중에 있는 돈을 모아보니까 200달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이 있으면 선물을 준비할 거예요. 근데 윤치호는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 돈을 가지고서 감리교 남성교회에 가서 말합니다. 조선 땅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주는 선교사가 없습니다. 제가 이 돈을 드리려고 하니 조선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윤치호가 200달러를 심었기에 아펜젤러 목사님과 언더우드 목사님이 3년 뒤에 우리 한국 땅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심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 가장 소중한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가장 잘 쓰는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가장 소중한 돈입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는 돈이 있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돈이 있습니다. 어제 서울역에 가서 노숙인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노숙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500원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찡해옵니다. 여러분,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시간 쓰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간 쓰는 것,
헌금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요 무엇보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미국이요 전 세계에 강대국이 되어져 있고 경찰 국가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200년밖에 안 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전 세계의 최고의 힘과 부를 자랑할 수 있을까? 저는 청교도들이 뿌린 그 감사의 결과라고 봅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 플리모스로 오게 되는데 그들이 드린 기도가 7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이었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균 시속 2마일 1시간에 3km로 항해했지만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2아이가 태어났으니 감사합니다.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여인들 몇 명이 심한 파도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되어서 감사합니다.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인디언들을 만나서 평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한 사람도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이 청교도들의 감사가 지금 미국의 축복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뿌리면 기적의 열매를 거둡니다. 감사를 뿌리면 건강의 열매를 거둡니다. 감사를 뿌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거둡니다. 원망과 불평을 뿌리는 것은 신앙인에게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씨뿌림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초막절은 천국을 떠올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초막을 지으면서 그들 후손들에게 교훈합니다. 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서 하늘의 별처럼 너희 후손이 많아지겠다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손으로서 번성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교육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호텔에서 투수하고 있으면 호텔 지붕에다가 종려나무라도 놓으면서 초막을 지킵니다. 낙타를 타고 여행한다고 한다면 낙타 위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지으면서 일주일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가나안 땅을 목표로 지키는 절기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겨온 많은 사람들이 세마포 정금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면류관을 쓰고 찬양과 경배할 그 날을 꿈꾸는 날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 땅을 작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것이요, 그리고 인류 최후의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당하면서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고 존귀한 자로 인정받을 그 날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19장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여러분, 초막절에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본질은 영이다. 내 삶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다. 이걸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4가지의 식물을 손에 들고 7일 동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같이 한번 힘차게 마지막 한번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아멘. 여러분,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4가지의 식물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4가지 식물을 흔들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아름다운 실과가 있습니다. 2번째,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3번째, 무성한 가지가 있습니다. 4번째, 시내보들이 있어요. 이것을 아르바미님이라고 하면서 4개의 식물을 말하게 되는데 랍비들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실과는 뭐냐? 맛이 좋고 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아름다운 실과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려나무는 맛은 있는데 향이 없어요. 종려나무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만 말씀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번째, 무성한 가지는 맛은 없어요. 그런데 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4번째, 시내버들은 맛도 없고 향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도 않고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4가지의 식물을 끌어안고 이들은 기도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반성해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모든 자가 복이 되어져 있는데, 근데 미안한 것은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 청함을 받았으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 정절을 지킨 자, 어린 양이 이끌든지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 거짓말하지 않는 자, 흠이 없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자들만이 천국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지만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되어지고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초막절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심고 거두는 법칙을 잊지 말아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잊지 말아라. 목사로서 우리 교우들에게 드리고 싶은 당부가 있다면, 여러분, 영혼이 본질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쭉정이 신앙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쭉정이인 줄 모르고 있다면 그처럼 비참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 소원이 있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지막 끝날까지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고 세마포 정금옷을 입고 영광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영원한 규례 초막절 얼마나 좋은지요. 오곡백과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예수님 잘 믿어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이 이끌든지 어느 곳인지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절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흠이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나 찬송가 48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89장입니다. 48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나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하워드 피트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플라시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자기 경험상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병이 걸려서 천국 가보니까 97.5%는 지옥 가더라. 이분의 경험입니다.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은 2.5%만 천국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누구는 천국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누구는 갈 수 없다면 그 신앙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게 저는 늘 예배할 때마다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들, 딸에게 늘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 갈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이죠. 물론 목사 아들, 딸이니까 예수님 믿지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에 어떤 줄은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볼 때에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초대할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혼인잔치에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인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최대한 여러분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한번 기도하고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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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초막절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풍성한 수확을 보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천국에서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 예수님도 청함받은 사람들은 많았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의 준비가 없었기에 하나님 그 나라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점검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고 수많은 신앙인들이 멸류관을 쓰고 찬양하는 그때 저와 우리 교우들이 100% 동참하기 원합니다. 100% 동참하기 원합니다. 100%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타락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편질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와 우리 교우들이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을 지켜온 자들, 어린 양으로 더불어 살아온 자들, 정절을 지킨 자들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저와 우리 교우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가장 최고의 투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